방주와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양의 가족들은 이 교회 창립 주년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합니다. 교회 문이 닫혀집니다. 예배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고, 하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이 닫힌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이 교회 길라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 이 책 제가 다 드렸어요. 혹시 없는 분은 2층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꼭 읽어보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바벨탑은 세상 사람들의 스스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졌다면, 바벨탑은 사람들의 의지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명령했고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설계도를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방주를 대신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주를 만드는가, 바벨탑을 만드는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자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6장 22절을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즉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를 건축했고, 설계되도록 건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 안에 들어갔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기 창세기 11장 우리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서로 말하자. 이게 서로 말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간 겁니다. 4절도 읽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하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계획해서 쌓은 탑이 뭐냐?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건축했고, 바벨탑은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자기들의 말한 대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하고 세상 종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만듭니다. 신기한 것은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또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 못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는 인간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와서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 신앙은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또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이 여러분 복을 줄 수 있나요?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노아만 그래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을 알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마음의 기쁨, 즐거움, 행복, 평강을 얻는다면 그건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럼 이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리라.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막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한 명도 낳지 못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라의 몸이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왔습니다. 와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자, 1년 후에 정말 지금까지 아이를 한 번도 낳지 못했고 이미 몸도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1년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습니다. 혹시 그 아들 이름 아세요? 이삭입니다. 아들 낳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미 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는 마음에 답답함과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4절을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심판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16절,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땅에 있는 것을 다 멸절하고 죽이겠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방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방주를 다 진 겁니다. 왜? 내가 방주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이렇게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 우리 11장 4절을 읽습니다. 또 마르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자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쌓은 바벨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지만은 이 바벨탑은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럼 과연 바벨탑이 계속 쌓아졌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바벨탑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십계명에서 아예 계명으로 확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겁니다.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또 많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고 능력 주기를 원했고 복 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음 시간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주의 수를 만나 주십니다. 성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저 바벨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바벨탑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탑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종말의 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상을 한다 했을 때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앞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자,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벨탑은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준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뱀,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 직전에 가난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갖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홍수 전에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홍수가 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끝날이 옴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비가 억수로 40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 홍수로 죽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아마 창조 이후로 지금이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모든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우리가 살기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런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인가? 끝날이 올까 안 올까요? 끝날이 옵니다. 안 믿는 거 보세요. 끝날이 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는 조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텔레비 보고 뭐 보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텔레비만 보이고 오직 세상만 보이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제가 부활절부터 지난주까지 부활에 대한 설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 끝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이런 부활에 대한 설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끝날 있음을 깨닫고 방주를 통한, 교회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좀 세상의 바벨탑은 내가 좀 쌓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물질을 많이 얻지는 못했나 할지라도, 그러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은 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는 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함도 여유도 또한 많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찌보면 고생만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베드로도 이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에서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고 거기에 7 식구, 그렇게 노아까지 8명입니다. 8명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듭니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를 지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에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란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한테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 구약 이야기, 뭐 지금처럼 이런 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노아는 경고하심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자기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양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우리 목양교 목사는 이걸 좀 강조하더라. 그게 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얘기했는지 갑자기 생각하라니까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지.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주일날마다 설교 들으면 담임 목사가 이걸 강조한다. 지금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면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노아 방주 때를 보십시오. 세상 끝날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바벨탑을 내가 높이 쌓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내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세상을 심판한다.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절과 4절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 언어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쪽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이들이 따로 모인 모임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안에 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바벨탑을 쌓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어디로?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은 뭔가? 가던 길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바벨탑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 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적으로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저기 바벨탑을 쌓는 그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또 교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